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부터 또 수요일 이렇게 해서 김종원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한 주제로 아주 좋은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특히 지난주 수요일에는 물 위를 걷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주셨고 우리가 은혜를 참 많이 받고 강한 도전을 받았죠. 오늘 제가 그 주제를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그래서 설교를 많이 찾아 듣는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박영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신학생 때 그분이 이 장신대에 찾아오셔서 설교 세미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그 세미나에 참석했죠. 그 세미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설교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소리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이다 라고 하셨는데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높이 있는데 우리들의 현실은 너무나 밑바닥이라는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상은 저렇게 높고 숭고한데 우리들의 현실은 너무나 낮고 아주 시궁창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에 너무나 동의합니다. 물 위를 걷는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 위를 걷는 믿음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고 정말로 그 풍랑을 지근지근 밟고 걸어오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에 금세 빠져버리고 말았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와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가 배 안에 있을 때에는 풍랑에 대한 두려움을 이미 극복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주님께로 나아갔지요. 주님께로 가면 내가 더 안전하겠구나.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물 위에 그 발을 내딛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극복했던 그 믿음이 다시 쪼그라들었죠. 그래서 그만 물에 꼬르륵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풍랑이 무섭긴 하지만 이미 극복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다시 쓰러지죠. 이것이 사실 지난 우리 수요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현실을 극복하는 은혜마저도 주셨는데 현실에서 또다시 실패는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나아가도 세상에는 또 여전히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변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문제들 앞에서 또다시 우리가 고꾸라지게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이 청년 한 명을 만났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데 시대를 불문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는 역시나 관계 문제입니다.
뭐 누가 내 욕을 했다더라 이런 걸로 참 예나 지금이나 힘들어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화요일 새벽에 일어났는데 이 카톡이 하나 와 있는 겁니다. 카톡은 뭐 간단했습니다. 목사님, 저 기쁜 소식 교회 떠나도 돼요? 라고 돼 있었습니다. 뭐 큰일 났죠. 사실 청년 몇 명도 없는데 뭐 몇 명 있다고 한 명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다 라는 마음이 사실 별로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친구는 제가 청년부를 오랫동안 맡으면서 너무나 잘 아는 친구고 항상 같은 문제로 고꾸라지는 친구였기 때문에 뭐 무슨 일인지 사실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이 한 문장을 보는 순간 모든 일이 제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미 몇 번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또 같은 일이 일어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연락해서 수요일 저녁에 만났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솔직히 너무 답답했습니다. 예수님 심정이 이랬을까? 예수님이 제자들 그 뱃속에서 허우적대는 거 보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언제쯤 얘가 클런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항상 같은 문제 앞에 넘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풍랑 앞에서, 이미 극복한 풍랑 앞에서 또 넘어집니다. 해결책은 믿음이지요. 강한 믿음, 물 위를 걷는 믿음.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과 그 이상의 괴리가 너무 커서 비명이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만약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면, 직접 만났다면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대면해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했다면 지금과는 같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만나서 직접 말씀도 듣고 뭐 설교도 듣고 사우나도 하고 뭐 기적도 보고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것도 보고 물리를 걷는 것도 보고 그래서 걸어와라 라는 말씀도 듣고 했다면 우리 믿음이 좀 더 크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조금 부럽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고 체험했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지요.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다로 된 벽 사이를 걸었거든요. 그 벽으로 뭐가 보였겠습니다. 물고기들이 막 보였겠죠. 살아있는 이 아쿠아리움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장엄했을까요? 이런 강렬한 체험을 했던 그들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억울한 면이 있죠. 그들은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날로 자랐겠죠. 정말로 하나님이 눈앞에 현현하셨으니까요. 시내산이 불과 연기로 뒤덮이면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은 쏟아낼지언정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일절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분명한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체험을 통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앞에 닥친 풍랑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강한 믿음이 있으면 되지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체험을 통해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체험 만능론은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믿음이 좋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다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병 고침 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체험 불가지론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체험한 그들도 다 불신앙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무작정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체험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의 경우에 가정교육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결국 가정교육 한다는 것의 근원은 뭐냐면 출애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출애굽 경험을 가르치는 것인데, 출애굽 체험을 간접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체험을 가르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체험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체험이 전부는 아니지만 체험은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체험이 없으면 믿음의 출발점에 서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억울한 면이 있고 부러운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왜 이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출발점에 서기도 힘든 것일까? 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적, 또 그 함성 소리로 무너졌던 여리고 성의 기적, 여호수아의 기적, 해와 달이 멈췄던 여호수아의 기적, 불병거를 탔던 엘리야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 우리도 그런 체험을 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겠죠. 인생에 아무리 많은 풍랑이 닥쳐도 얼마든지 그것을 밟고 걸어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좀 미심쩍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죠. 불안하고 흔들리고 이렇게 밑바닥에 깔린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 있는 억울한 마음이 있죠. 그들이 부럽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전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야말로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7절에 있습니다.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믿음을 위해서는 체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체험에도 급이 있습니다. 하나님 체험이 중요한데 이 하나님 체험보다 조금 더 높은 급이 만약에 있다면 예수님 체험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해 안 가는 인간들에도 급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믿지 못하는 인간들도 이해 안 가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도 믿지 못하는 인간들은 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죠. 그래도 개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제자들입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배반을 했지만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죠.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두려울 게 없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 중 누군가는 기고만장해서 사마리아 마을이 자신들을 반기지 않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들이 우리를 반기지 않는데 허락하시면 하늘로부터 불덩이가 떨어져서 저들을 멸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저주를 자기가 행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인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능력이 자기 능력이라는 거죠. 이 체험에서 나오는 믿음이거든요. 엄청난 믿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별안간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께서 떠나가시겠다라는 이야기를 꺼내시죠. 그리고 남아있는 너에게는 고난이 닥칠 것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제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제 누구를 믿고 살아갑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알려주겠다. 내가 떠나간다니까 너희 지금 겁먹었지. 근데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오시기 때문이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그분이 오시지 않는다. 왜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약의 백성들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이었죠. 두려움의 대상, 벌벌 떨었습니다. 신약의 제자들
하나님을 조금 더 친밀히 경험했지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들 가운데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웃고 함께 대화했지요. 그러나 그 예수님도 결국 떠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죠. 이것은 혁명적인 일입니다. 단순히 멀리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고 단순히 함께 지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 삶에 들어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고요? 성경의 인물들이 부럽습니까? 그들이 왜 부럽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상상하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겠지요. 그런 상상 해보시죠. 야, 우리가 모세를 만나면 물어볼 게 참 많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뒤통수를 봤다는데, 하나님 뒤통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가마가 몇 개일까? 수춘 풍성하실까? 뭐 홍해는 진짜 갈라졌는가? 그럼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물어보기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달려와서 물어봅니다. 정말로 성령님이 마음 안에 거하셨습니까?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한 인간 안에 거하신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달려와서 물어볼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다윗이 와서 한탄할 겁니다. 나는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그 성전 짓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이 났는데 어떻게 우리 몸이 성전이 된단 말입니까?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죠. 이렇게 우리는 남 부럽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믿음이 연약하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은연중에 이 성령님을 얕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 동급으로 보는데 성령님은 그보다 약간 급이 낮은 어떤 어떤 기운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성령님을 온전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조금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살짝 있어요. 성령님도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동등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 그 풍랑을 지근지근 밟고 걸어오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더 우월하신 면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우월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우월하시냐? 그 능력을 발휘하는 면에서는 더 우월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답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남부럽지 않은 조건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체험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십니까? 그럼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 됩니다.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저기 신의 산에 계신 것도 아니고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에 계신 것도 아니고 바로 내 안에 계시는데요.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제가 처음에 청년 이야기를 드렸죠. 이 관계 문제로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을 수요일 저녁에 만났는데 제가 수요일 저녁에 만난 이유는 수요일 저녁마다 제가 청년들과 하는 이 소그룹 셀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 셀 모임에 초청을 한 것입니다. 만나보니 청년이 마음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사실 달래지지가 않았습니다. 자기는 어떤 한 친구가 너무 밉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마음에 걸려서 이제는 뭐 교회도 나오기 싫고 나와도 예배도 안 되고 화해하고 싶지도 않고 뭐 안 되겠대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저희 말했습니다.
알겠다. 그럼 교회 나오지 마라. 교회 옮겨라. 뭐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교회 옮겨라. 알겠다. 교회 옮겨. 뭐 일단 네 마음이 편해야지. 뭐 예배를 드리든지 용서를 하든지 하지. 그냥 교회 옮겨라. 그러고 성경 말씀을 봤습니다. 그 모임에서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쭉 차례대로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날 본 말씀이 정말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고 조작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날 읽을 차례가 뭐였냐면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이었는데 성경 본문 단락마다 소제목이 달려 있죠. 그 말씀이 뭐냐면 그 소제목이 이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청년이 한마디 했습니다. 와,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어쩌겠어요. 이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데 도망갈 길이 없잖아요. 항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주 주일에 제가 점심 사주기로 했습니다. 점심 함께 먹고 예배 드리기로 했죠. 이 성령 하나님이 청년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신 것이죠. 마음을 감찰하신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십니다. 잠언 21장, 예레미야 11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동일하게 말합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능력이 초라한 능력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감찰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감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을 통해 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제가 체험한 것이고, 사실 근데 이 정도의 일은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왜 안 놀랍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경험하시죠. 제가 오늘 예배 안내를 서는데 성도님 중 오늘 입장하신 성도님 중 한 분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여쭤본 건 아닌데, 저한테 한 말도 아니었는데 제가 훔쳐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들렸습니다. 이 예배 후에 설교한 후에 찬양하는 그 선곡은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물어보시냐면 예배 중에 너무 내 마음에 감동돼서 부르고 싶은 찬양이었는데 딱 그걸 부르더라. 성령님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시는 거죠. 왜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납니까? 다들 경험해 보셨죠? 왜 흔하게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관계 속에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언제나 우리를 보살피시고 언제나 보호하시고 언제나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일렁이는 그 풍랑 지근지근 밟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지금 만약 믿음이 연약하다면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가시면 됩니다. 신앙의 체험들을 쌓아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가셨던 것이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 큰 능력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